주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요, 어떤 대상 앞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리는 것은 사실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 고기를 심히 많이 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사실 복종의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 무릎 앞에 엎드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실 단순합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단순한 길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순종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패역하고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자들,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과연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순종하기를 어색해하는 시대, 대다수가 순종하지 않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주님은 스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점이 있었는데 그는 순종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5절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날 난생 처음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이여 이렇게 호칭했는데 말씀에 참으로 순종한 이후에는 8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순종하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만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10절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도 순종했고 그물을 버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했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도 순종했고 결과적으로 순교의 자리까지도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누가복음 5장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주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10가지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정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감격과 힘이 있습니다. 순종의 경험이 많을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순종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도들도 점점 순종하는 것에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비록 어렵지만 주의 말씀에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구역에, 교구에, 교회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에 힘이 있고 더 강해집니다. 요단강을 밟았을 때 없던 길이 생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을 앞세우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내 인생에 없던 길이 생기고 제3의 길이 생깁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가 뚫린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제3의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신명기 3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주님 팔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안고 계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하나님을 자기 처소로 삼는 사람, 자기 집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팔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제3의 길로 안고 가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자기 처소로 삼는 사람은 주님이 팔로 안아주시고 인생길에서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고 품어주겠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종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 아홉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